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무나도 벅찬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파에게 분배를 했던,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웠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모세라는 당대 최고의 리더, 후임자로서도 조금 더 손색이 없었던 탁월한 용기와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정말 가슴속에 담아둔,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동역자들, 아니면 그 후손들, 그 자녀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함의 의미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식한다는 거.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 가는 그 골목 샛별 초등학교 앞에 30km 카메라가 딱 달렸어요. 언제부턴가 딱 달렸어요. 그전에는 편안하게 갔는데 이 정도면 됐지 싶은데도 50, 40 정도 돼요. 더 줄여야 되는구나. 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죠. 그 스쿨존인데 혹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또 조심하지 않으면 딱지도 띄고 그러니까 아무튼 의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2부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매주일마다 예배 참석해요. 그리고 꼭 제가 나가면 이쪽 문 나갈 때마다 찾아와서 꼭 꾸벅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설교 잘 들었니? 어렵지 않았어? 오늘 좀 어려웠어요. 오늘은 어땠어? 오늘 잘 들었어요. 오늘 아까 나가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우리 누나가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데 우리 누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가 누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부서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 오늘 그냥 순서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부모님들이 다 해줄 것 같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부모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럴 때 평생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배웠던, 경외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영적인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태도와 방법,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냥 공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어떤 존재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런 존재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엉뚱한 대상을 섬겨요. 다른 이상한 신을 섬겨요. 이상한 정말 사상을 섬겨요. 돈을 숭배하고 우상에 사로잡혀 이단 사입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 섬기게 될 건데, 너희가 강 건너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다른 어떤 신이든지 그런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다 치워버려라. 혹시라도 남아있는가? 혹시라도 미련이 있는가? 다 치워버려. 내다 던지라는 거예요. 내다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은 섬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어느 것 하나 걸리겠지, 어디에서 복을 받겠지. 여러분, 일본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어려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사에 가서 신사에 가서 아이를 거기에서 절을 하고 뭔가 의식을 취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요. 성장년이 돼요. 성인이 돼요. 결혼식은 어디 가세요? 성당 가세요. 교회 가서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어서 병에 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마지막 자신의 장례식은 어디 가세요? 사찰에 가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마지막은 사찰에 가서 마지막 장례를 그렇게 치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신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중심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솔깃한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서 좀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빨리 이 부분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만약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 것 같으냐? 귀찮아 보이느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냐? 그럼 그렇게 해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너희들이 그 길을 택하여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어리석은 결정이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고백이에요.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구라파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려서부터 다양한 종교 다원주의에 입각한 그런 신앙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그래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다 헷갈려하는 거예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의 자유 아니냐, 왜 부모님이 자꾸만 강요를 하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엉뚱하고 잘못된 사상과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우리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아직까지는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 사회는 아니겠지만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그런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나간 7주 동안 블레싱 패밀리 귀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했어요. 여러분 7주간에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기록이 남았나요?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셨나요?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정말 그 어려운 시국에 좋은 그런 기억들,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겼어요. 함께 아빠 엄마가 같이 만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세족식도 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미션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당첨된 쿠폰을 가지고 치킨도 뜯고 피자도 먹고, 여러분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추억이에요. 아래층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 스크린에다가 계속해서 띄우죠. 찬양을 했던 것,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그렇게 띄워요. 가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그런 유산이 되는지 몰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부모 세대의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이 될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참 복잡다단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60대 70대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서부터 어린 갓난쟁이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같이 지금 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전 연령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행한 그런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이 이런 장소가 있겠습니까? 전 연령대가 있어요. 각 연령대마다 생각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철저하게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렇죠? 아직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전통과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세대예요. 하지만 젊은 40대, 50대만 해도 다르죠. 그 40대, 50대만 해도 디지털 세대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합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접근과 여러 가지 설득력 있고 이성적인 납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40대, 50대가 그래요. 그 부모 세대 60대, 70대가 또 좀 달라요. 그런가 하면 20대, 30대는 어떨까요? 인터넷 세대죠. 유튜브 세대죠. 거기에는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40, 50대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가치라면 20대, 30대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더 좋으냐 싫으냐, 호불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옳은 건 알겠는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데 나는 마음이 끌리질 않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대의 명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그 권위와 질서와 전통을 수호하는데, 40, 50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에 반해서 20대, 30대는 감성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흡족해 주지 않은, 움직이질 않는 세대예요.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10대 아니면 10대 미만에 있는 그 어린 친구들은 뭘까요? 거기는 감성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가상현실에 대한 굉장히 빠른 습득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그런 세대입니다. 거기는요, 이성도 중요하지 않고 감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느끼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현실과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코로나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마스크를 벗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급속도로 이제 빨라질 겁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메타버스 이야기라든지 증강현실 이야기라든지 AI라든지 지금 모든 기업이나 회사나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마크 주커버그 같은 그런 사람이 페이스북이라는 엄청난 회사를 아예 그냥 가상현실 메타버스나 이런 쪽 회사로 지금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멘붕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거죠. 가상과 현실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벌써 우리 10대나 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그것이 굉장히 지금 편한 세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 연령대가 같이 묶여있는, 같이 섞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그 믿음을 어떻게 전수시켜 나갈 것인가?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시스템만 맞춰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투자를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모나크 나비라는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나비입니다. 여러분, 이 나비는요 굉장히 연약해요. 아주 작은 한 10cm, 9cm 정도밖에 안 되는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본래는 캐나다에서 거주합니다. 근데 그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겨울이 추워지면 동면을 하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냐면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 있는 그 산맥을 지나서 멕시코까지 날아가요. 무려 장장 4,500km, 5,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저 가냘픈 날개를 가지고 5,000km를 항해를 한다는 것, 날아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갑니다. 겨울을 피해서 멕시코 미초아칸 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수억 마리의 나비들이 그곳에서 떼를 지어서 나무에 붙어요.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요.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마치 누군가 사인을 하듯이 몸을 움직이고 이제는 다시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요. 근데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의 수명은요 굉장히 짧아요. 몇 주, 길어야 2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날아갑니다. 남쪽으로 날아갈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여정을 거쳐요. 그래서 날아갔던 그 나비가 자기가 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날아갔던 나비는 거기서 죽습니다. 알을 까고 죽습니다. 부화를 하고 죽습니다. 그럼 거기서 태어난 그 애벌레에서 자라는 그런 조그마한 나비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다시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아가다가 죽어요. 또 알을 까고 죽어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수명이 되지를 않아요. 짧게는 몇 주, 길어야 1달 반, 2달. 그럼 거기에서 또 부화를 하고 알을 까고 죽습니다. 그럼 거기서 꼬물꼬물 태어난 또 새끼 나비가 할아버지 때 왔던 그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세대 더 거기에서 알을 까고 부화를 하고 결국에는 그 원래 갔던 고향으로 도착하는 것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출발을 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가냘픈 나비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곳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가? 마치 누가 진두지휘를 하듯이 어떻게 깨어나서 가는가? 온도가 상승이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생체 시계, 태양 고도를 확인하는 태양 나침판이 그 작은 뇌 안에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북쪽 할아버지의 그 고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죠. 저는 이 모나크 나비의 이 생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게 아닐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새겨놓은 그 생체 시계와 그 유전자가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심겨졌을 때 세상은 바뀌고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가상현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라도 할아버지 때부터 가르쳤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놀라운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 아이들에게 영원한 영적인 칩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 어떤 세상이 되어도 마치 그 고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어린 새끼 모나크 나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날아가는 거예요. 더 날아가요. 더 멀리 날아가요. 더 멀리 날아가야 자녀 세대들이, 자녀 나비가 덜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조금이라도 힘껏 날개짓을 하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여정을 안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셨어요. 상당교회가 어느 날 뚝딱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땀과 눈물과 헌금과 여러 가지 열정을 부으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모나크 나비처럼 조금이라도 이 부모 세대가 조금 더 희생하고 고생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생명을 다하겠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죠. 하지만 그 생체 시계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기워져서 결국에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닥쳐와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한국 교회에 그렇게 펼쳐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것을 모델 삼아 힘이 상실되어가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를 이어서 북쪽을 향해 날아가는 모나크 나비처럼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들이 평생을 거쳐서 땀과 눈물과 헌신을 기울였던 우리 상당교회, 이 귀한 하나님 예배의 처소가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우리 자녀들의 귀한 헌신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대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패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과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귀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